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이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이번 학기의 마지막 세미나에 왔습니다. 어쨌든 또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참 좋지요? 미세먼지 하나 없는 아주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모두의 하늘에도 맑은 창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이제 끝내면서 몇 가지 또 히브리서에 관해서 좀 짚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가 좀 히브리서에 관해서 히브리서를 얼마나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가. 히브리서는 객관적 사실로 성경의 이야기죠. 우리가 항상 성경을 추구할 때 이 성경이 나의 이야기인가? 구약은 그냥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고 신약에서도 뭐 사복음서는 주님의 이야기, 또 많은 서신서들은 그때 당시의 교회들의 이야기,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공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되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담은 히브리서에 대한 우리의 공감. 히브리서는 오늘 나의 이야기이다.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 강을 건너온 자들이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강을 건너왔고 또한 종교로부터 강을 건너온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우리의 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 믿는 이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죠? 전진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전진하지 않고 되돌아가려 한다면 혹시 예전에서 경험이나 체험들 그리고 그리스도 어떤 것들에 매달려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히브리인들이 유대 종교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다시 한번 전진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가 히브리 믿는 이들의 책이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책이다 라는 인식을 먼저 갖기. 그리고 믿는 이들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그들이 되돌아가려고 하고 전진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후 63년에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바리새인들이 합세해서 이 히브리 믿는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재산도 강탈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가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천연적인 방면에서 보면 베드로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그 유대교의 상징인 성전과 성소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도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사면초가, 또 뭐 있죠? 진퇴양난, 이러지도 않는 거죠. 그럴 때 이 히브리서는 바울을 통하여 어떤 부담을 줬냐면,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뒤로 후퇴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계속 격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믿음 안에나 그 방황을 한번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또 다시 한번 새롭게, 혹시 방황했다 물러섰다면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주님은 유대 종교의 진영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지성소 안에 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함으로 우리는 시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분에 향한 참된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경고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고 오늘의 그리스도, 지금의 그리스도, 지금의 그리스도는
순간순간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생명과 은혜와 권위와 능력을 이제 순간순간 우리에게 공급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생명을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없다면 뭐가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냥 껍질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생활은 다 껍질이고 종교적인 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를 주는 것이나 자매님들이 집회 때 수건을 쓰는 일이나 만찬을 떼는 것이나 모든 봉사와 수고가 그리스도가 없다면 껍질이라는 것을, 다만 종교적인 행위와 활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만 충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껍질을 주의하려고 할 때마다 히브리인들은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껍질을 주의하려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현혹이 될 때마다 껍질에 강을 건너니다. 유대 종교도 껍질이었어요. 껍질이란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귀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생활, 가시적인 교회 생활만 우리는 주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생활은 기도 집회 합니다. 소그룹 집회도 하죠. 여기서 추구도 하고 주일에 신원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것이 다 껍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질그릇 안에 말하고 있어요. 질그릇이 중요합니까? 보배가 중요합니까? 질그릇은 중요하지 않나요? 그릇도 중요하죠. 담을 그릇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 질그릇에 보배가 없다면 거죠. 근데 우리는 때로 질그릇을 더 귀히 여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 기능과 적인 생명의 어떠함을 주의하기보다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교회 생활을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그 질그릇 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질그릇으로 산을 만든 게 아니라 못 쓰는 질그릇을 항상 버리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산이 돼가지고 커다란 질그릇 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아마 바울은 질그릇이라는 이렇게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그리스도가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저 저렇게 버려지는 아무렇게나 버려져 쓸모없는 그냥 질그릇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아마 그 표현을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을 귀하게 여기려 할 때마다, 껍질을 귀히 여기려 할 때마다 그 강을 건널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히브리서에서 찾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서 모든 것에 뛰어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여호수아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아론보다도 뛰어나고 모세가 세운 그 언약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닌 것들을 거기에서 계시를 얻어서 깨달을 수 있게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가 귀하고 높고 누릴 만한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에 이르는 길, 주님을 얻는 길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죠? 그분을 주목하여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 이 바라봄으로 그분으로부터 비롯되는 옮겨부음과 주입과 적시짐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자라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모두 우리의 지성소인 영 안에서 남은 경주를 신실히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는 그런 믿음의 길 안에서 더 신실한 자들로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작할 때는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긴장이 풀렸습니다.
자, 이제 개요를 보겠습니다. 개요 로마서 1번입니다. 생명의 법의 기능. 아멘. 생명의 법의 기능. 자, 모든 생명은 다 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법 자체이다. 그래서 나눠드린 그 유인 보면 생명의 역량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가 내적인 법. 생명은 다 그 생명의 역량이 있어요. 독수리는 위로 올라가는 솟아오르는 나르는 그 생명의 역량이 있죠. 치타 아시죠? 치타는 제일 빨리 달릴 수 있는 그 역량이 있어요. 생명에는 있는데 그 역량을 통제하고 조정해 주는 것을 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다 내적인 법을 소유하고 있고 그 생명에 가진 역량을 이 내재적인 법이 통제하고 지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을 가져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내적인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에 의하여 지배되고 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 안에서 가장 높은 생명이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법도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죠. 사람의 법도 사실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에게 보면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심지어 양심이 있어요. 양심 없는 행위를 하면 뭐라 하냐면 일만도 없다고 그러죠. 집에 혹시 개를 키우시는 분들, 개가 막 그 말썽을 피우죠. 그래서 막 개에게 혼내면 순종을 할지 모르지만 저분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왜? 개의 생명의 법은 그거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명이 높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보다 훨씬 높고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법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과정을 거치셨어요. 우리 안에 생명과 생명의 법을 설치하시기 위해서 육체되심, 죽음, 부활, 승천을 거치셔서 생명을 분배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법이 더불어서 설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 생명과 생명의 법이 있는 자들입니다. 자, 거기 두 번째를 보시면 네 가지 법이 있어요. 다 아시는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이 있죠. 하나님의 법은 밖에 있는 겁니다. 외적인. 그 다음에 죄와 죽음의 법이 있어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육체 안에, 우리의 육체 안에. 죄는 사탄의. 자, 우리가 사탄을 밖에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질문을 잘못한 것 같은데. 사탄이 밖에 있으면 사탄이에요. 원수라고도 하고 또 마귀기도 하고, 마귀는 이제 참소자, 그죠? 원수는 이제 대적자 이런 뜻이고, 그 사탄이 안에 들면 죄가 되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사탄, 안에 있으면 죄. 다 사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육체 안에 죄의 본성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의 법은 우리의 생각, 우리 혼 안에 있어요. 우리 타고난 사람은 선의 법에 의해서 살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뭐냐면 생명의 영의 법. 우리 영 안에,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 안에 설치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위에 세 가지는 타고난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이방인들은 위에 세 법에 의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무언가 선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생각 안에서 선의 법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자녀에게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 맛있는 것도 해주고 한 번도 화를 내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게 선의 법입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의 절대로 용납하지 않죠. 항상 선의 법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일으키죠. 무언가 사탄은 분탕질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들어오자마자 양말을 아무 데다 벗어놓게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해주려고 했다가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선의 법은
항상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합니다. 죄와 죽음의 법은 그를 못 따르게 하려고 계속 시비를 걸고 전쟁을 하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우리 생각에 는 하나님의 법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안에 설치된 생명의 영의 법이 자동적이고 자연스럽게 역사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나중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법에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무의식적이고 노력이 필요 없다는 그 한자에도 법이 보면 물수변에다가 갈 것 짜잖아요. 그죠? 맞죠?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요. 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법이 작용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하나의 법이 호흡하려고 결심해서 호흡하십니까? 지금부터 한번 호흡해볼까?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또 죽지요. 그리고 소화하는 것.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기 때문에 한번 위산을 제대로 한번 분비해보자. 그래서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먹으면 자연스럽게 침샘이 발생하고 내려가면서 위산이 발생하고 자연스러운 행위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모든 일상생활은 이러한 법에 의해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심장이 뛰는 것, 또 뭔가 물체가 날아올 때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죄도 하나의 법이다. 죄가 하나의 법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어느 날 보면 거짓말장인 아비인 사탄의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것들 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죄가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죠. 이게 한번 이게 법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한 번 10번 짓고 1000번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법 바울이 발견한 것은 너무나 위대한 발견입니다. 지난 오늘 양식에서 법에 대한 발견도 위대한 발견이 그 위대한 발견이 하나의 법이라는 걸 더 위대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가 하나의 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의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의에서 결심하죠. 그래서 죄를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선의 법을 사용해서 죄를 짓지 말아봐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 그래서 화를 안 내겠다고 결심을 하죠. 그런데 누가 와서 이제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하면 참지요. 그래, 참아보리라. 또 한 번 그러다가 결국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라고 하고 또 한 번 중대한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 화를 내놔보라. 그럼 내가 사람도 아니다. 근데 또 와서 건드리면 또 화를 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법에 의한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심하게 누가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소위 말해서 화가 안 나네. 근데 화가 안 나게 되는 그 시점이 그때가 바로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서 부지의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이렇듯 부지불식간의 승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결심하고 의지를 사용해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동적이고 자연스러운 작동에 의하여 승리하는 생활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55장이죠.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해 보면 유명한 말씀인데, 악한 사람을 대항하지 말고 누가 그대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능합니까? 바로 고개를 흔드시는데, 우리 천연적인 생명은 죄의 법 안에서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죄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을 받는다면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을 보면 악한 사람을 대항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치고, 그리고 원수는 대적해야 되고, 박해하는 사람은 가만둬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영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싶어 해요. 내 안에 체험된 그 영을 간증을 통해서, 신원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할 때 그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확증해 줍니다. 그게 바로 6번째죠. 그렇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오늘날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생활에 모든 상황들을 보면 탄식이 참 세상의 상황을 보면 탄식이 나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익이 당할 때 뭐라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왜? 그분의 부담을 만지기 때문에. 그 탄식 결국은 그분의 뛰어난 중보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탄식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경륜이 수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명의 영의 법에 스위치를 켜는 것, 작동 기능 점검, 첫 번째 겁니다. 끊임없이 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영 안에 머물러서 영을 따라 생활하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생명의 영의 법이 작동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뒤에 것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우리는 기도하면, 영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것도 하나의 기도입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영을 훈련하고 영을 사용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접촉하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하루에 몇 번이요? 1000번은 이제 찬송가에 나오는 얘기고, 나오래 할 때마다 수시로 자주 영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개요의 로마 생명의 법. 자, 생명의 법의 기능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창조에 속한 것은 죽이고 없애고, 타고난 것들, 천연적인 아담에 속한 성분들은 없애고 처리하고, 부활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분배해주는 기능이 바로 생명의 영의 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만유를 포함한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체험한다고 얘기할 때 그런 두 가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라고요? 죽음과 부활. 한쪽은 우리의 타고난 천연적인 예창조에 속한 것들을 끝내주고, 또 한 방면에서는 부활에 속한 새 창조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우리를 적시고 우리 안에 채워주는 그러한 방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는 안 빠졌네요. 한자로 말하면 뭐냐면 사자성어, 신진대사. 새로울 신, 베풀 진, 대신할 대, 물러날 사. 새로운 것을, 진짜가 뭐냐면 진열하는 뜻이에요. 새로운 것을 진열하여 옛 것을 대신하고 배출하다. 사자가 사퇴하다 이런 뜻이, 사퇴하다. 사퇴하고 사임하게 하는 것. 옛 창조를 사임시키는 겁니다. 대자는 대신하다. 대리운전하는 거 있죠. 대신하고 사퇴시키고, 옛 창조를 사퇴시키고 대신하고 새로운 부활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진열하고 공급하는 것. 끊임없이 이 신진대사의 기능을 생명의 영의 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역량을 가지게 되고, 이 생명의 역량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살아내게 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자, A번 넘어가겠습니다. A번, 그리스도 자신을 접촉할 필요. 1번, 우리는 바깥 마당에서 성소 안으로,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으로 진입해야 한다. 구원받고 교회 생활한 이후에 우리는 바깥 마당에서 계속 전진할 필요가 있죠. 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 임재의 떡상과 금등잔대를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공급과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가서 누릴 뿐만 아니라 더 전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2번,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예. 법궤. 자,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감추인 만나가 있고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감추인 만나,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추구하는 믿는 이들의 몫입니다. 예,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에 왜 나갑니까? 은혜를 찾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게 그 헬라어에 보면 발견하기, 영어로 find, 찾고 발견하기 위해요. 추구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감추인 만나는 그분을 추구하는 자들의 목. 쌍난 지팡이는, 쌍난 막대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먼저 추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신 그리스도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자동적으로 우리를 생명의 영의 법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궤라고 할 때 궤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 그걸 보시면 알겠죠? 네 번째 있습니다. 궤의 명칭이 있어요. 법궤가 있고요. 언약궤가 있고 증거궤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언약의 두 돌판, 10계명에 대한 적용과 그것에 대한 명칭에 따라서 궤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언약의 두 돌판인 이 10계명을 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법궤예요. 구약에서는 그걸 율법으로 봤고 생명의 법이라고. 그리고 그 언약의 두 돌판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의 관계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문제다라고 하면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언약은 또 뭐 어떤 성질이 있냐면 그분이 신실하심을 보여주죠. 민수기에서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라는 것은 이 언약의 두 돌판, 10계명의 내용이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낼 때는 증거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생명의 영의 법이기 때문에 법궤이신 그리스도를, 이 언약의 두 돌판이 우리의 생명의 법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궤를 누리는 실제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감추인 만나와 쌍난 막대기를 누릴 때에 그 누림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영의 법 안으로 인도를 하실 것입니다. 이 궤가 이제 영어로 ARK거든요. ARK 써 있는데 이게 어떤 단어가 같냐면 그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도 ARK예요. 네. ARK의 뜻이 뭐냐면 네모나다, 네모나다. 직사각형이거든요. 그래서 방주는 앞이 뾰족하거나 밑이 이렇게 뾰족한 배가 아니에요. 항해를 위한 배가 아니라 네모난 배예요. 둥둥 떠다니는 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서. 그 배는 항해를 위한 배가 아니라 네모난 배다. 궤와 방주는 동일한 단어다. 뭐 졸리실까봐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함을 잊어버리고 주님과의 접촉 안에 머무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간다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영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관건이죠. 근데 우리는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가장 영적인 사람은 영 안에 가장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워치마니 형제님이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중일 전쟁 당시에 일본군 탱크를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중국군이. 그래서 한 가지 묘책을 낸 게 뭐냐면 매복자들을 이제 곳곳에 배치를 한 거예요. 해가지고 탱크를 향해서 총을 한 방 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또 총을 한 방 쏴요. 저쪽에서 한 방 쏴요. 그러면 이제 탱크를 조종한 어디서 뚜껑을 열어봐요. 이렇게 어디다 포격을 해야 되나 하고 고개를 내민 순간 저쪽에 매복자가 총을 쏴가지고 딱 쏘는 거예요. 이래서 처음에 아주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중국군, 일본군 누가 나쁘다 좋다. 사탄의 전략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게 만듭니다. 그 안에 있으면 괜찮거든요. 네. 자꾸 뭔가 일을 일으켜요. 그거는 이제 소위 분탕질, 아까 분탕질. 분탕질은 이제 재산을 탕진한 것도 분탕질인데 뭔가 야단스럽게 하고 부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궁금하게 만드는 짓을 하는 거죠. 예, 우리가 부산 사람이라 부산스러운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부산스러워요. 왜? 사탄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뭔가 궁금하게 만들어서 뚜껑을 열게 만든다는 거죠. 그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하게. 궁금해서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사탄이 쏘는 화살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이제 불화살에 점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 안에 머무는 훈련을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은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위험하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위험하죠. 어느 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유괴범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머니와 함께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영 안에 머물기를 더 오래 머물기를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물러야지 결심이 아니죠. 계속해서 주님을 접촉하고 임재 가운데 머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일을 도와줄 때 직접적으로 문제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영의 법을 접촉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아볼로가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도와줄 수는 있지만 오직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로마서 2번 넘어가겠습니다. 거룩한 출생. 거룩한 출생인데,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마다 죄 짓는 것을 일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 짓는 것을 일삼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누구의 자녀인가?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계속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죄 짓는 것을 습관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구속받고 주님에 의해 거듭났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차렸을 때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지 않고 의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아들인가, 누구의 자녀인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보면 말썽을 부리는 자녀든지 뭔가 좀 공부를 잘하는 자녀든지 불려갈 때가 있죠. 말썽을 부리는 자녀 앞에 갈 때는 좀 뭔가 근데 좀 뭔가 공부도 잘하고 모범이 되는 자녀가 의기양양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제일 먼저 선생님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희한하게 왜 아버지 직업을 물어봐요. 그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죠? 뭐냐면 직접 아버지 인격을 물어보진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이 자녀를 평가를 뭔가 좋은 건 아니지만 항상 근원과 연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들이 항상 아버지와 연결돼요. 어머니가 뭐 하냐고는 안 물어봅니다. 너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길래 너는 이 모양 이 꼴이니?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걸 일삼는다는 것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 짓는 것을 일삼지 않고 습관적으로 죄 짓지 않고 의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로마 생명의 법에 모양 짓는 기능 A번, B번 같이 읽어볼게요. 생명의 법은 그 생명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모양을 통제하는 B번 생명의 법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모양 짓는 즉 우리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게 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모양을 통제한다. 법이라고 해서 뭔가를 우리 행위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모양을 통제하여 생명의 형태를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의 영의 법이 잘 우리에게 작동하려면 생명이 더 자라야 돼요. 자라면 더 생명의 법은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작동. 그래서 우리는 더 자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라는 만큼 이 생명의 법이 더 운행하고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모양을 짓는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같은 형상이 됨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의 법은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보다 더 필사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그분의 원함이 더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더 필사적으로 우리가 더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아들화 되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용어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아들의 명분이라고 했던 것은 이제 아들의 자격으로 좀 바꿔주시고 형상을 본받음이라는 단어는 동형화로 바뀌었다가 같은 형상이 됨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형상이 되는 겁니다. 아들의 자격에 이르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에 이르도록 이 생명의 영의 법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필사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이 법이 이제 어떻게 역사하냐면 첫 번째는 우리 생각 안에 들어와요. 우리 생각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요소로 적시고 재조성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과 같은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겁니다. 처음에 구원 받을 당시하고 지금과 생각이 많이 달라지셨죠? 계속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영의 법의 작동에 의해서. 두 번째는 이 법이 우리의 감정 안으로 들어와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예. 심지어 더 작동을 하면 우리의 모든 편애를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구약의 그 야곱을 보면 변화가 많이 되었지만 마지막에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 요셉을 편애했던 거예요. 요셉만 편애해서 요셉에게 채색옷만 입혀줘가지고 형들에게 막 시기 질투를 받게 하고. 물론 하나님이 주권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도 끼리끼리 누구와 누구만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을 벗어나기 원한다면 이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감정 안으로 더 많이 주입되도록 우리 자신이 더 열린 그릇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찬송에 나오는 것처럼 전체가 사랑스러운 내 마음의 기쁨이요.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더 극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의지 안으로 그리스도의 요소가 침투해 우리의 타고나고 고집센 의지를 그분의 의지로 적셔서 그분의 법으로 적셔서 우리는 재조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생각, 감정, 의지 안으로 생명이 자라는 것이죠. 자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화돼요. 하나의 법이 여러 가지 법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몸 안에도 많은 법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방면에 우리 혼 안에 있는 선의 법이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하여 영 안에 단수였던 법이 생각, 감정, 의지 안에서 복수의 법들로서 생명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로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바로 변화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더 적셔질 필요가 있어요. 건조해지지 맙시다. 메마르고 목마른 것은 죽음의 맛이에요. 영적 죽음의 맛이에요. 우리는 적셔질 필요가 있습니다. 건조한 사람들이 거칠어요. 메마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거칠고 다치기 쉽고 우리는 적셔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요소로 적셔지기 위하여 생명의 가운데 더 작동하도록 그분께 더 열려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늘에서 그분이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죠. 중보기도는 이 생명이 성장하도록 자극하는 작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장판을 자극하는 건 중보기도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누구누구 형제님 안에서 생명이 더 자라소서.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당신이 더 확장되소서 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의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여 그 생명이 자라도록 자극해 주는 겁니다. 중보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 많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실험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중죄인들에게 소망이 없죠. 그 중병에 걸린 사람들의 명단을 주고 한 사람씩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라는 말은 안 하고 그냥 그를 위해서 빌어보라. 좀 그 병이 좀 호전되도록 빌어보라. 했는데 그것과 비교를 해보니 상당히 많은 호전이 있었다. 누군가를 위해서 힘을 갖는 것.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중보기도의 목적은 뭔가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생명의 자람을 성장을 우리가 자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중보기도한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숙한 아들들이 되고 우주적인 단체적인 표현에 이르게 되겠죠. 이러한 아들의 자격, 아들화 되는 것이 오늘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 생활 가운데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우리를 아들화 되게 한다는 겁니다.
예, 사역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처를 주란 얘기가 아니고, 왜? 이건 뭐냐?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너무나 불가피하다. 그리고 한 번도 상처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아들화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상처를 받으면 어떻죠? 교회 생활 떠나려고 해요. 떠나고 싶다. 떠나지 말고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때 교회 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나 사역의 말씀에 상처를 껴안고 상처에 입 맞추고 도피성이신 그리스도 안에 숨을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생명의 위치와 아들의 생명의 위치와 아들의 생명과 위치를 가졌지만 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레위기 25장에 보면 그 희년을 얘기할 때 땅이나 자기 자신을 팔았을 경우에는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죠. 그러나 성벽으로 둘러쳐진 가옥, 집을 팔았을 때는 1년 안에 찾지 못한, 영원히 찾지 못합니다. 아시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만큼 교회 생활을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떠난 지체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변화받아야 되고 이곳에서 우리는 더 아들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중보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표현이 더 뭐냐면 교회 생활은 잔치집에서 잔치 음식을 준비하는 부엌과 같다. 조용조용하고 우리는 고상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데 잔치집의 부엌은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양파들이 날아다니고 막 고추가 튀고 손이 어떤 때는 막 예. 우리의 교회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뒤죽박죽이고 엉망인 것 같은 교회 생활에서 한 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생명의 자람이 있고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우리를 성숙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백조의 호수 있죠? 그 호수에 보면 백조 한 마리가 우아하게 이렇게 싹 이렇게 도도하게. 예. 그러나 물 밑에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은 똑같습니다. 예. 신원 집회를 할 때 너무나 영광스럽지만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우리의 자아는 많은 파쇄와 부서짐이 있습니다. 예. 찬송에도 있죠. 465장인가요? 얻은 것에 있지 않고 잃은 것에 있다네. 예. 우리는 이 잃는 것에 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더 생명의 법을 조촉함으로 우리가 더 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자, 이러한 아들화, 아들의 자격에 완전히 이르는 단계가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 그때는 우리가 완전한 아들의 자격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할 것입니다. 예. 자, 보시면 이제 그 마지막에서 첫 번째 상황을 보시면 새 예루살렘 그걸 한번 보시면 개인을 뭐라고 하냐면 작은 세루,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세루살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사역의 말씀에. 그리고 지방교회들을 세루살렘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합니다. 몸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루살렘의 전신이라고 해요. 전신. 예.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세루살렘들. 세루살렘의 축소판 안에서 작은 세루살렘들이 부대끼고 처받고 생명을 주입받고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요. 변화되고 그런 거나 건축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건축될 수 있는 거예요. 지방교회들은 보이는 부분이죠.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보이는 교회 생활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될 때 그 그리스도의 몸은 새 사람으로 완결될 것이고 새 사람은 신부가 되어 신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종국의 예루살렘은 성경 전체의 궁극적인 완결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의 말 A번, B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충만하고 단체적인 표현을 갖기 위해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의 유일한 목표이다. 생명의 법의 기능을 통해 아멘.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그 나눠드린 유일말 마지막 나아갑시다 있죠. 나아갑시다. 히브리서에 4번의 나아가심이 있어요.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7장 19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7장 25절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22절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이쪽에서 있으면서 가라, 저쪽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소위 그 장군들이 돌격하라, 자기는 이쪽에 있으면서 돌격하라가 아니에요. 뭐냐면 나를 따르라. 바울은 그곳에 있었어요. 은혜의 보좌에 있었어요. 원문, 헬라어 원문에서는 내가 있는 곳을 오라입니다. 뭘 얘기하냐면 바울이 도달한 그 지점으로 히브리 성도들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오라. 나 그냥 가라가 아니고 오라.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도달한 만큼 지금 내가 목양하고 있는 사람을 이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더 깊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도달한 것만큼 그 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곳에 도달하여 우리가 목양하는 이들을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영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훈련함으로 생명의 법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적시고 그리고 우리 온 존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그분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아들의 자격, 상속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실 때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로 발견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고대해 봅니다.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